이르되 그들이 가서 빌립보에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가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려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사 참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은 맨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정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돼야 된다는 중요한 길을 찾게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결말이 나요. 근데 이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죽었을 때 딱 결말이 난다니까. 어떻게 되느냐가 결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하죠?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길이 정해졌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향하고 살아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명절에. 이 명절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우리 그 명절 많죠. 추석이라든지 설날. 그런 명절에 얼마나 즐겁고 그래요. 그냥 붕 뜨죠. 마음이. 가족들 만나고 이게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6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절날 죽으시려고 왔어요.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아니, 자기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려면 줘야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게 써놓은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죽는데 왜 영광을 받을까요? 이 영광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갔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천국 갔더니 갑자기 보좌에 앉으래요. 왕처럼 보좌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왕관을 또 씌워줘요. 면류관을 이렇게 딱 씌워줍니다.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한 것이 없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보좌에. 그리고 또 보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왕처럼 대접을 받고 왕관처럼 이렇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 36장에 보면 금면류관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시라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죠. 그게 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이 14장로가 금면류관을 관을 들여서 누가 드려지냐면 예수님 앞에 드려요. 관을, 왕관을, 이 관을.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는 그 관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24명의 장로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총수 12 곱하기 1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그 숫자가 진짜 숫자가 아니고 의미하는 숫자가 그 숫자가 진짜예요. 12 곱하기 12는 12사도,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해가지고 온 열방을 말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그 모든 자가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관에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 관을 예수님 앞에 돌립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간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창조는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되돌리셨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졌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 골고다에서 짊어지심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로 결말을 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밀이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썩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죽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생명체로 살아나야만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미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줘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 말씀.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보다. 나도 그 골고다 십자가 못질을 당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섬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에게 없는 생명을 새롭게 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직접 하늘에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두 가지 길에서 생명길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었다면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영광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돼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부자가 돼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없어질 영광, 사람의 영광, 썩어질 영광. 정말 진짜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영광. 그것을 43절 말씀 이렇게 들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의 공로로 신께 잘해서 상을 받고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라고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래요. 좀 어렵게 설명했죠?
새벽 설교에도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빛과 어둠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이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듯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죄가 많아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죠. 소멸하죠. 그 논리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소멸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왔는데 살리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빛을 믿으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들과 같이 된다. 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모호한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둠인데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아진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면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든 너희도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다. 내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이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그 속성이 있어요. 빛은 빛을 바라고 있을 때는 살아있어요. 누군가 이 빛을 끄지 않으면 이 생명이 영원해요. 그걸 아세요?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빛이 계속 바라고 있을 때는 이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어디가 언제 있었냐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 속성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이다. 어둠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죽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해. 이러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벌 주려고 때리고 멸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둠이어서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을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지. 만약에 빛이면 그냥 그 빛으로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중요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4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 너희 죄가 다 사라지고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야.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사해지고 너는 죄가 없게 돼. 그 말 믿어.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심판한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 심판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따위밖에 못 살아? 하면서 바로 그냥 심판해야 맞죠? 그런 식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뭐 결정이 나버린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매번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너는 죄가 없고 구원받고 이 말을 믿어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냥 심판한대요.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믿는 순간 생명길. 안 믿으면 그냥 어둠이 사라지듯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걸 생명길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냥 살면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망길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믿으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믿으면 정해졌어요. 생명길. 영생이 주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관을 씌워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 결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이게 결말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가 하신 말이 우리를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정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참으로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가 주님의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